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깃과 스왈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이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모리요, 이사가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브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알리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갓의 아들은 시뵐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알레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아와 이스위와 부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부리아의 아들은 헤멜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의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셋과 에브라함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이와 로스와 문빗과 흠빗과 야롯이니, 이들은 라헬의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 참여하라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창세기에 가장 먼저 시작된 그 인류의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족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가문이, 이 가정이 어떤 삶을 겪어왔었는지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그들의 역사를 대신하는 것이 족보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 족보가 이제 4장부터 시작되는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그 인류들이 어떻게 살아갔나로 시작돼서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기 전에 그 족보가 이제 마치게 되는 한 족보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족보는 두 가지로 갈라졌습니다. 아담의 족보와 가인의 족보였습니다. 가인의 족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 동쪽으로 갔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멋진 성을 지어서 아들의 이름으로 지어주고, 그 성 안에서 자녀들이 가축의 조상도 되고, 가축을 많이 키우니까 여유가 있어서 음악을 즐기며 음악의 조상들이 태어나고, 또 그 땅은 번성하여서 구리와 철들로 멋진 많은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멋진 휘황찬란한 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살아왔는데 정작 그들의 자손 중에는 가인보다 더 끔찍한 죄를 지은 라멕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라멕이 등장을 해서 그들의 부모들과 그들의 조상들은 그렇게 열심히 성을 짓고 살았는데, 라멕이라는 자녀가 일어나서 나는 상처로 말미암아,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 마음에 상처받고 상함받은 자녀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가인의 벌은 7배일진데 나는 77배나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후손들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 족보는 계속 이 땅에서 번성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와 다른 족보가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아담의 족보입니다. 아담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족보였습니다. 비록 죄는 지었지만, 비록 하나님의 나라에 쫓겨났지만 그들은 다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들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또 그의 자녀들이 자녀를 낳고 어쩌면 이 땅에서 가정 하나 이루고 그 가정 속에서 나와 꼭 닮은 자녀들 키우는 게 전부였지만 하나님은 이 족보를, 이 가문을 이 가문을 기뻐 받으시며 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가 이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까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삶인데도 그들의 하루하루를 꼭 기억하시며 이들이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그 번성에 목매다른 그 하루를 하나님께서는 전혀 기억하시지 않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하루를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인류가 두 가지로 쭉 나눠지다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족보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족보를 시작할 때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더니 아담으로 시작되어 노아, 또 노아로 시작되어 아브라함이 시작되었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제 야곱,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제 시작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들은 지금 아담으로 시작되어 여기까지 오기까지 희생 제사, 즉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 민족과 가문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하는 가문을 통해서 이제 어느 곳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가? 바로 애굽 땅을 주님께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바로를 왕으로 믿는 하나님과 전혀 믿지 않는, 이름이 불러지지 않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70명의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희생 제사를 드린 이 70명이라면 그 수백만의 그 애굽 땅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하나님은 확신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신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면 애굽 땅 하나님 나라 이름 부르게 할 거야. 주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가? 특별히 이들은 제사장의 나라였는데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어떻게 온 열방을 주께 돌아오게 하시는가? 따라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 70명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이 어떤 사람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어떤 또 일을 행하시는지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 싶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셨는가? 자, 8절, 9절, 10절, 1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름 3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자, 우리가 자기 소개할 때 많은 이야기들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신을 대신해서 소개합니다. 저희 아버지 이름이 전용춘인데 저는 전용춘의 아들입니다. 이 한마디면 너는 어떤 사람이구나, 이게 드러나는 그 민족이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름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이 아들들의 삶은 그 아버지의 삶과 다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등장하는 르우벤 그리고 시므온, 그 레위,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인가? 자, 여러분 기억하는 르우벤은 어떤 사람이죠? 자, 르우벤은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장자, 그 하나님의 축복의 그 놀라운 장자의 축복을 박탈당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합니다.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여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사건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을 박탈당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의 부르심 전혀 상관없이 육체적인 쾌락이 너무나 즐거웠던 사람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죠? 동생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처참하게 살려고 했던 그 살인자들이 바로 시므온과 레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 모든 민족의 처음 그 이스라엘의 첫 시작하는 그 이름들을 볼 때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이는 상징적으로 죄악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장자권 필요 없어요. 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이도 끔찍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박탈당한 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이 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다시 이 땅에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열방에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이에 같은 죄인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그 제사장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이 70명의 사람들 중에 죄인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또 등장하는가? 12절에 보면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며.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잃은 그 빈자리와 슬픔을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이스라엘의 12명의 아들들은 뭐 르우벤의 아들, 뭐 시므온의 아들, 뭐 요셉의 아들, 그렇게 2대까지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유다만 유다의 아들뿐만 아니라 유다의 손자, 그 유다의 아들이었던 그 베레스 손자들까지 이름이 기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유다의 아들 엘과 오난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저질러서 죽임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아들이 죽임당한 그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을까? 자, 아들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도대체 무엇으로 채우고 그가 주를 부르며 예배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가 그 세상에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를 지금 채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상징이 그의 베레스와 헤스론과 하물, 그 3대까지 손주들의 이름으로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빈자리,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할 만한 일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 슬픔의 빈자리를 전혀 돌보지 않으시고 그냥 일만 죽어라 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다시 섬기실 수 있도록 우리의 슬픔을 반드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헌신할 수 있는 자들로 주님께서 바꿔내시고 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겪은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빈자리를 채우시고 나서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온 열방에 슬픔에 빠진 자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슬픔에 빠진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또 부르셨는가? 13절 14절에 보면 이사갈과 스브론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등장합니다. 이 이사갈과 스브론은 15절에 보니까 레아가 난 자손들입니다. 여러분, 레아가 어떤 여인이었죠? 자,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라헬과 레아였습니다. 그런데 레아의 입장에서는요, 평생 다른 여자 사랑하는 그 남편을 바라봐야 되는 그 사랑에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갑자기 찾아와서 죽어라고 열심히 일합니다. 이유를 알아봤더니 라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하고 나면 좀 잘 살 줄 알았는데 이 남자는 라헬을 더 사랑하여 7년을 더 열심히 일하는 남자였습니다. 온전한 7년을 한 여자에게 다 바치고 또다시 온 삶을 그 여인에게 다 바쳤던 그 야곱을 바라보아야 했던 그 레아, 이 여인에게는 얼마나 엷은 날이 일입니까? 평생을 다른 여자 바라보는 그 남편. 그래서 하나님이 레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의 자녀들은요, 단순한 자녀들이 아닙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사랑에 목말랐는지, 그 여인이 얼마나 사랑받지 못하셨는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다한 위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자녀들을, 그리고 레아를 그렇게 사랑으로 채우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랑받지 못한 자, 사랑에 목마른 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랑받지 못한 온 열방의 민족들이
주님이 사랑으로 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땅에 사랑받지 못한 자들을 이 이스라엘 70명에 택하셨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이제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가 쭉 읽어보면요, 이제 여인의 이름이 한 명 등장하는데 그 딸 디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라 계속해서 아들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제 익숙한 이름 디나가 등장합니다. 디나가 누구입니까? 본인이 원치 않는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때문에, 세상의 그런 욕망들 때문에, 세상의 가치들 때문에, 세상에 채우고 싶은 욕구 때문에 어느 날 원치 않은데도 그 세겜의 아들들에게 능욕당하고 잊을 수 없는 상처받은 여인이 누구였냐? 디나라는 어린 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얼마나 잊을 수 없는 상처받은 여인입니까? 아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잊었다가도 생각했다가 또 생각나고 누구에게도 말하기 싫은, 감추고 싶은 지나간 과거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처받은 자, 잊고 싶은 과거가 있는 이 디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런 상처받은 여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온 열방에 과거의 상처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과거의 부정적인 자아들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상처들, 세상의 상처를 받아서 오늘도 울고 있는 그 수많은 열방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 땅에서 잊을 수 없는 상처받은 자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가? 16절, 17절, 18절에 보면 그 레아의 종이었던 실바가 난 갓과 아셀의 그 후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23, 24절, 25절에 보면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가 난 단과 납달리, 이 아들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 여종들의 아들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네 명의 아들들의 후손들의 패턴은요, 종들의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신분이 비천한 자였다는 겁니다. 세상에 거들떠보지 않는 세상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몸종이나 되어야 되고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는 일들에 마음대로였던 그런 비천한 신분을 가진 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라헬과 레아의 자손들만 사용하신 게 아니라 이 종들의 여인들도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신 분들의 어떤 신분이나 위치에 전혀 상관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비천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천한 종들과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저 애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온 열방에 종처럼 살아가는 그 비천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껏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비천한 종으로, 다섯 번째, 이 땅에서 비천한 종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이제 요셉과 베냐민이 등장합니다. 요셉은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애굽 땅에서 주님을 부른 자였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셋과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알과 에이와 로스와 문밋과 흉밋과 아로시니 이들은 라헬의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가 14명이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부터 철저하게 구별되게 살아가기 위하여 이들은 같은 민족끼리 결혼했고 그 땅에서 예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예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 중에 요셉은 철저하게 버림당하는, 구덩이로 던져지는 그 시간을 겪어야 됐습니다. 어느 날 형들에게 의하여 애굽이라는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이방 땅에 혼자 던져져야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예배하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요셉은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전통과 혈통과 신앙을 온전히 지켜온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베냐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냐민은 어려서는 헤브론에 자랐지만 이제 그가 커가면서 애굽 땅으로 옮겨옵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베냐민의 이름을 보면 이제 히브리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은 이제 애굽 사람들과 똑같은 이름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의 그 자손들의 상징적으로는요,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는 자, 그런 상징적인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다 바로를 섬기며 바로를 위하는 그 땅에서도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들을 끝까지 해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방인들의 땅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온 열방, 온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서 구원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70명이 완성되었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들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70명이면 자신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떠한 삶에서도 예배했습니까? 이들은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거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빈자리가 있었는데도 예배하지 않은 거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에 목마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끔찍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예배하는 거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은 말할 수 없는 치욕과 상처를 당했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당했습니다. 원치 않는 상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디나와 같이 예배하는 거 포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분이 비천했지만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업신여기고 조롱당하는 종들이었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이름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구덩이에 던져져도 이방인 땅에 혼자 노예처럼 던져져도 끝까지 그곳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자, 이곳에 해당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다 이런 사람들 아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악도 있고 슬픔도 있고 사랑받지 못해서 아파했던 시간들도 있고 상처들도 있고 신분도 어쩌면 비천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방인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나가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들의 자녀들을 키우게 하시는 이유는 이제 주님께서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라면 어떤 곳에 던져놔도 어떤 곳에 보내셔도 자신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 가정에 계시고 그 남편 앞에 있고 그 직장 동료들 앞에 있고 그 자녀들 앞에 있는 이유는 이런 이스라엘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살면서도 불구하고 이 애굽보다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 세상에서도 오늘 주님을 예배하고 희생제사 드리는 그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우리라면 하나님은 확신하셨습니다. 이제 애굽을 회복하셨듯이 이 땅을 회복하신 확신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 가지고 주님 나 약합니다. 나 자격 없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고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똑같았던 그 아팠던 사람들을 그 약한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